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 가운데 거하시면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인을 불러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기뻐 뛰며 감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는 것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어 쫓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모여왔는데 주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을 했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음식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그들이 보았고, 또 죽은 자도 주님께서 수차로 살려 일으켜서 큰 기쁨을 주는 것도 그들은 보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온 바다가 뒤엎어질 때 그 가운데 배를 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끄이셔서 잠잠케 하시고 구출하는 것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여 동안의 목회 동안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한 사람,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치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당시에 죄도 여전히 있고 귀신도 여전히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사람들은 역시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저주에서 허덕이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지시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말하셨으니 이제는 누구에게 가셔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그들은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디에 가야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까지 그들은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다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자기의 처자들조차 떠나고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힘써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들 모인 자리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희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만리 장신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마치 파도처럼 그들의 영혼 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께서 지금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그 확실한 신념을 마음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영속에 거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속에 꽉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 잡을 수가 없어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없이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성령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한 개인이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며 2000년 전에 지나간 세월 속의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던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는 그 이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예배 시간에 그들도 유대인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 그때쯤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와서 앉혀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미문을 지나가는데 이 안진병이가 앉아서 우리에게 즉선 한 푼 하십시오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즐거움에 꽉 들어찼습니다. 큼직한 돈을 줄 줄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잔뜩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금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오른팔을 잡고 일으키니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자 이 사람은 뛰고 춤을 추고 호함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기도해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랐었습니다. 이래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 보는 건 잊어버리고 이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모였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시니 여러분은 어찌하여 마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쳐다보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를 죽임에 넘겨주었으나 본디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데 생명의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이 너희 보는 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쳤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명을 들을 때 베드로란 말이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경건 즉 우리의 신심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순절날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나타남은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엔 직접 그 몸으로 역사를 나타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릴 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을 십자가에서 걸머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이 죄악과 범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리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과 그 피를 통해서 오늘날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함께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 통하여 우리의 연약과 병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당신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저주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류를 저주 가운데서 해방을 시켰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와 엉겁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하셨으며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주님께서 죽음을 무덤에 파묻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즉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비록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는 육신의 장막집조차도 변화되어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추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육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주님의 이 오중복음을 당신의 이름에 뚫뚫 사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시는 그리스도의 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화해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료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시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롭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치료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신학에 치중하고 교리에 치중하고 교회란 제도에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영광을 그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제일 뜨겁게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서 민간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엘리야가 모든 주변을 정리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떠날 날이 오셨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는 길갈로 간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이여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와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도 길갈로 따라갑니다. 길갈로 가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간다. 하나님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로 가니까 그 다음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는 여기에 있으라. 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님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여리고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난 말이 이 사람아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갑절을 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너 정말 어려운 거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공중으로 들려오는 것을 네가 눈으로 직접 보는 그날에는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가 요단강가에 와서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그 두 사람이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더니만 겨울이 바람이 불면서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만 엘리사는 고함을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어디로 가나이까? 엘리야는 사라지고 거기에서 둥실 내려오는 것이 엘리야의 두루마기였어요.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사의 그 옷은 던져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는 요단강가에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두루마기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엘리사만은 믿었어 그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내려줄 테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받아서 나의 이름으로 역사하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한 일을 그대로 해야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의식이나 형식만 가지고 앉아있어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살아계시던 그 사역을 오늘날 시대 교회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세 번째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여러분 교회 온다고 죄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33년 동안 전도관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고 말씀도 부인한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딸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면서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3년을 전도관에 갔으니 아주 마음이 굳어질도록 굳어졌어. 절대로 안 움직이는데 그 딸이 송은이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 그 우리 교회에 나왔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순식간에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서 그만 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노예란 받아 거듭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은 착실하게 우리 교회에 출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33년을 전도관에 다녔지만 구원을 몰랐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부르자마자 그는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오늘날 쫓겨나갑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조용기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한 부부가 있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는데 집에서 난로에 기름을 붓다가 그만 불이 나서 그 집을 홀딱 다 태우고 주위에 있는 집 12채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12채가 다 타는데 13번째에 있는 집도 그 가운데신데 불이 하나도 안 탔어요. 가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성도라 다 불이 탔는데 꼭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집만 조용하게 피해서 불이 안 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서 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불이 나는데 어떻게 불이 안 차. 이래서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8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 부부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나오다가 그 남편은 그만 두고 말았어요. 그 다음 취직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술을 좋아해가지고서 밤이나 낮이나 술을 먹고 술 먹으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깨뜨려버리고 부인을 때리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래 부인이 너무너무 절망하고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 소문이니 한 번만 우리 금요일 철야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철야기도에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 철야기도에 나오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서 또 쳐다보더니 당신 술마귀가 들렸군. 당신 술마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냐여 죽는다. 그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철야기도 나오는데 보고서 그 말하고서 지나가 버려. 그러니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서 그만 그 부인 잡고서 나 살아야 되겠으니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옆에 시커먼 놈이 하나 서 있어.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옆에 서 있는 이 시커먼 놈이 언제나 날 보고 술 먹어라 그런다. 이게 따라다니면서 술만 먹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집을 그냥 부셔라 부인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것 좀 내게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부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커먼 놈아 물러가라고 화음을 치기도 하니까 7일 금식기도 하는데 시커먼 놈이 떨어져 가버리고 말았었어. 그때부터 술도 전혀 먹지 아니하고 완전히 서 사람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시커먼 놈도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로 사심을 얻으리라. 병고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 아무리 안수하고 부르셔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가족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족이 계속적으로 병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합병원 곁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애들이 입원하고 애들이 퇴원하고 나면 부인이 입원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병원까지 왔다 갔다 귀찮아가지고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병투수인 가족인데 남편이 또 퇴원하고 애들이 또 들어갔다 또 퇴원했는데 또 자기가 또 병이 들었어요. 방광염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하루 이틀만에 나을 것도 아니니까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라. 절망을 하고 나와서 너무 괴로우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방광염에다가 방광결석이 또 걸렸어요. 뇨도 결석이 걸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병원에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을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저 십자가 밑으로 꼭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수술을 받고 나고 난 다음 십자가가 뭐야 나오고 난 깜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괴로울 때 맹세하고 거기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태도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 남아서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엔 또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파. 그 다음 미안해서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견디다 못하다가 쓰러졌어. 남편이 엎고서 병원에 가니까 척추결핵이라. 거기에서 고름이 나와서 이 속에 고름 주머니가 생겼어.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 빨리 고름 주머니를 수술해내고 척추를 수술 안 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안진병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젠 돈도 없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장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예수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구역장의 안내를 받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이 교회에서 한 달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 달을 주님이시여 나 이 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한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더니만 그만 고름주머니도 척추결핵도 다 나아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는 그 기도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안 계시나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당에 갑니다. 교회 열심히 되겠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당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예수님은 성천한 지 2000년이 됐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로 우리를 화해케 하고 성령 충만케 하는 자로 치료자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 자로 영생복락을 주는 자로 그 안에서 지금 거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 자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법적 대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법원에 안 가도 변호사에게 우리가 대리권 행사를 주면은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리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법적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주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오늘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사와 이적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큰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두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크게 확장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중대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경하고 의식적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이름이 폭탄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